1972년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종군 기자였던 AP통신의 닉 우터 기자가 사진 한 장을 찍게 됩니다. 그는 그 한 장의 사진으로 세계 최고 언론인상인 퓰리처상을 받게 됩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은 당시 9살이었던 킴푹이라는 소녀였습니다. 킴푹은 미군 전폭기들이 네이팜 폭탄을 불빛처럼 쏟아 부을 때 마을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쳐 나온 생존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검은 구름이, 연기 구름이 하늘로 솟구쳐 오를 때 벌거벗은 채 겁에 질려서 절규하면서 그녀는 마을 밖으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소녀는 그 후에 17번 고통스러운 수술을 받고 회복이 되어서 지금은 한 아이의 엄마로 캐나다 토론토에서 살면서 평화를 호소하는 유엔 명예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근래의 모습이죠. 됐습니다. 그런데 1996년 워싱턴에서 베트남 전쟁 기념비 제막식이 있었는데 그때 킴푹이 초청되어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킴푹은 민간인 마을에 폭탄을 투하한 그 비행기 조종사를 만일 자신이 만나게 된다면 그를 용서할 것이라고 연설 중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는 존 머플러라는 비행기 조종사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도저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그 조종사입니다. 저의 오판으로 고통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일로 인해 저는 지금까지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고 용서를 받아주는 감격스러운 장면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킴푹은 한때 자기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사람을 증오했고 심한 흉터 때문에 좌절 가운데 죽기를 바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십자가 앞에서 다 용서한 후에 마치 새가 새장에서 날아 하늘로 솟구치는 것 같은 행복을 맛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에 감동을 받은 존 머플러는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지금은 미국에서 감리교 목사로 섬기면서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복음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참으로 기이하고 신비한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킴폭과 존 머플러에게 사랑과 용서로 증거되었던 이 복음이 지금 나에게서는 무엇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저녁 만찬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식탁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으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에서 손님을 초대하면 환영의 표시로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주죠.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도 대접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예수님께 전혀 예를 표하지 않고 예수님을 소홀히 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한 여인이 불쑥 예수님께 다가온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녀는 향유 옥합을 들고 예수님 뒤로 가 곁에 서서 울며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는 가지고 온 향유 옥합을 깨뜨려 그 발에 부었습니다. 37절에 이 여인을 죄를 지은 여자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은 여자, 이런 표현은 거리의 여자, 창녀를 가리키는 통속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창녀였던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혔고 멸시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와서 울며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모습이 시몬을 비롯해서 거기 모여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은 이 광경을 보고는 속으로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인가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진짜 선지자인가?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알았을 것이고 그 여인이 창녀여 죄인의 대명사인 줄 알았더라면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텐데 그대로 용납하는 것을 보고는 진짜 선지자인가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시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떤 빚주는 자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또 하나는 5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두 사람 다 갚을 수가 없어요. 500데나리온도 빚을 졌지만 갚을 수 없고 50데나리온도 빚을 졌지만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채주가 둘 다 탕감해 주었다면 둘 중 누가 채주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질문 아니죠? 네,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500데나리온 하면 한 1년 반 정도 남자가 장정이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 탕감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50데나리온 10분의 1입니다.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기쁜 일이죠. 고마운 일이죠. 그러나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탕감받은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고마워했겠고 누가 채주를 더 사랑했겠느냐? 당연히 500데나리온이죠. 시몬이 말했지만은 시몬은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이 자신이 죄인으로 취급하는 여인과 자기 자신을 비유하는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그 여인의 행동과 비교하면서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는 내 발에 물을 붓지 않았다. 너는 내 발을 씻겨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머리털로 나를 닦아주었다. 그리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입 맞추기를 멈추지 않았다. 또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 올리브를 붓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값비싼 향유를 내게 부었고 그리고 내게 헌신을 바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사실 이렇게 되면 누가 초청한 것이고 누가 집주인인 것입니까? 누가 초청한 것입니까? 누가 집주인이 됐습니까? 마치 여인이 초청한 것처럼 여인이 집주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접은 여인이 아니라 시몬이 해야 했습니다. 왜? 자기가 초청을 했으니까. 그러나 결국은 시몬에서 여인에게로 역할이 바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이 찬양 즐겨하죠. 이 찬양 은혜 받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주님을 소홀히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왕,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주님을 내가 전심으로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시몬과 여인의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 왜 시몬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홀히 대했고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 예수님을 섬겼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41절에서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바로 이 사랑의 문제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누가 더 체주를 사랑하겠습니까?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까?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만큼, 사죄의 확신과 그 믿음이 있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그만큼 더 넘쳤다. 이 말은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를 더 많이 깨닫는다, 그렇게 해석할 것은 아닙니다. 뭐 죄를 짓고 말 것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미 죄로 넘쳐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애쓰지만은 우리 속에 육신이 우리를 끄는 것이 있어서 늘 죄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대로 정결하게 살려고 하지만 언제나 죄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죠. 죄가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이죠. 넘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뭐 죄를 더 지어서 은혜를 더 받겠다, 이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것은 죽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10번 죽고 100번 죽고 1000번을 죽어도 이 죄를 씻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고, 그 죄로부터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 피를 내가 믿고 죄 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만큼, 그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의 은혜가 내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전부를 주셨습니다. 다 허락하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진짜 죄인인 것을 아는가?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에 내 삶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고 있는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1000번, 10,000번 죽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에서 내가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사죄의 확신, 은혜의 증거가 없으면 누구라도 바리새인 시몬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7장 앞부분에 나오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례 요한의 설교에 열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요단강으로 나왔습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요한의 설교의 실정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제는 예수님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러나 예수님께도 만족을 얻지 못하고 공허함을 채워줄 또 다른 설교자를 찾아다닌 것입니다. 요한은 유대인에게 회개와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금식하라 그랬더니 저자가 귀신 들렸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자, 이번에는 경건하지 못한 죄인들의 친구, 세리의 친구라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뭡니까? 결국은 마음의 문제, 중심의 문제라는 것이죠. 마음이 냉담해지면 무슨 말을 들어도 무슨 일을 보아도 결국은 이렇게밖에 반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장미꽃 한 송이가 있다면 그 꽃의 아름다움을 보아야지 왜 가시만 보고 꽃을 탓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탄식하시면서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말하자면 이스라엘 주류 사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이 세대는 마치 장터에서 노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아무리 즐거운 피리 소리를 들어도 춤추지 않습니다.
또 아무리 슬픈 애곡 소리를 들어도 결코 공감하지 못하는 메마른 가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처럼 요한이 애곡하는 소리를 해도, 사역을 해도 그들은 슬퍼할 줄 모르고 애곡할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것과 같은 사역을 하셔도 함께 즐거워할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극히 사무적으로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가난한 전도자에게 그저 한 끼 식사 대접하는 정도로만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이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용서와 구원의 복음,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런 냉대와 질시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료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깨트려 부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아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네, 똑같은 것은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향유를 마태복음에서는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이라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매우 값진 향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부은 이 향유를 돈으로 환산을 하면 300데나리온, 당시에 건장한 장년이 하루 일을 하면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건장한 사람이 300일, 그 1년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 이 300데나리온입니다. 이 여인이 가져와서 예수님께 깨뜨렸던 향유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그 정도 벌 수 있으면 도대체 얼마나 악착같이 모았을까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와서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화를 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아마 바리새인 시몬도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걸 팔면 300데나리온은 좋게 받을 텐데, 그러면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도우면 얼마나 좋겠냐?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아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리새인 시몬이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시몬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지금?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 지금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여인에게 시몬이 그렇게 말했다면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뭐 하는 짓이지? 그 값비싼 것을 그렇게 허비할 것이 아니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 그렇게 말했다면 이 여인이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아, 그렇네요.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듣고 보니까 정말 내가 괜한 짓을 했네요 라고 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쏟아 부은 다음 여인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건 내 사랑입니다. 사랑이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낭비다, 허비다, 뭐라고 비난을 해도 후회 없습니다. 값진 향유옥합을 쏟아 부은 것이 허비라고 해도 좋고 낭비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행복했습니다. 왜? 주님은 그런 대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은 주고도 기쁘고 쏟고도 행복한 것, 그게 곧 사랑인 것입니다. 지난주 새벽기도 시간에 김진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나의 왕이신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집에서는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목사님이 왕이더라는 것입니다. 거의 많은 일들을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목사님 생각대로 하고, 무엇보다도 TV 채널권을 목사님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보고 싶은 거, 뉴스 보고 싶은 뉴스 보고 그렇게 채널권을 갖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 집안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준수가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TV 채널권도 준수에게 넘어갔다는 것이죠. 준수가 유아용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김 목사님은 말없이 앉아서 그걸 같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왕권이 그렇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싫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준수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의 행동과 여인의 행동을 하나하나 비교하시면서 시몬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 몹시 서운하셨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끝에 마음 상하는구나 이런 말이 나온지도 몰라요. 정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셨을까? 융숭한 식사 대접이었을까? 너도 가서 이 여인처럼 향유를 가지고 와 부어라. 이게 예수님의 요구였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5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처럼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주님의 요구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라. 이러면 여러분 좀 고민이 생기실지 몰라요. 도대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지,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지금보다 교회 더 많이 열심히 나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봉사를 더 훨씬 많이 하고 더 헌신을 많이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니까. 그러나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교회 더 열심히 더 많이 나오고 더 헌신하고 이런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사랑의 주도권은 언제나 주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랑의 주체이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먼저 만나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에 있어서, 헌신에 있어서, 이 은혜에 있어서 우리는 주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저 겸손하게 머리를 숙일 뿐인 것입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찾아서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죠. 이게 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십시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의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의지가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가 있으면 마음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의지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는 바닥이 아주 얇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오대양보다 넓고 깊습니다.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아니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처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호세아, 아가서를 통해서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엄한 곳에서 거짓 사랑을 찾았던 고멜과 같을지라도
계달의 장막 술람이 같을지라도 그런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나의 사랑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있고, 주님 앞에 여러분이 낭비한 것이 있고, 주님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 희생한 것이 있어서 그런 걸 보고 누가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든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이건 내 사랑입니다. 사랑하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